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 나라에 홀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얼마나 잘 받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순종을 잘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안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찮게 여겨요. 진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선장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받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계나 종교계나 경제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 신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철하고 지혜가 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를 명철과 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지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됩니다. 7년 흉년을 맞이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사들놓고 7년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충성되게 이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이 충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요셉은 가정에서도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총무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 가닥에 보디발의 가정이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맡겨준 일에 충성함으로 이런 열매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4대. 그래서 훈련의 정신이 충성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갔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상처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현재 미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한다면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요셉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교 취업 보도실에서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모든 일에서 불평거리를 찾으라.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으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얼굴을 항상 용기가 없고 낙심되는 모습을 보여라. 한번 실패하면 이제 끝장이라고 믿어라. 여러분, 이런 인생 살겠습니까?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와 시련에 부딪혔을 때 노암 빈센트 필 목사님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문제를 해결할 7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논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가 있을 때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환영하라. 둘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셋째, 모든 문제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라.
넷째, 일시에 해결하고 하지 말고 몽동을 작성하여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가라. 다섯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머 감각을 살려라. 여섯째, 어려운 문제일수록 편법을 버리고 바르게 해결하라. 일곱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간용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파르는 형님들을 향하여 원망하기는커녕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의 정을 느끼고 눈물 흘리고 용서하고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